반갑습니다. 일간 증인들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이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와 콘텐츠들이 있죠. 우리 어제는 제가 이사를 하느라고 오건호 전도사님께서 우리 찬양을 들려주셨죠.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콘텐츠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저는 쇠하고 모든 분들은 흥해도 상관이 없고 다양한 컨텐츠들로 이 시간이 잘 채워지고 더 풍성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통독은 꾸준히 우리가 깔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독과 더불어서 우리 RBS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메르시 멀시 우리 RBS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제 RBS 컨텐츠를 두 가지로 영상을 찍는데, 한 가지는 RBS에 대한 개관 또 방법론 이런 설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룻기에 대한 RBS적 해설입니다. 설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설교문처럼 딱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뭐랄까요, 요리된 음식이 아니라 브로콜리도 보여주고 양파도 보여주고 당근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은 날것의 이야기, 그러나 그것을 좀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엮어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봅시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내용이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정대로라면 아마 지난 주일날 프롤로그를 나누셨을 겁니다. 카톡을 통해서든지 화상을 통해서든지 조금씩 익숙해지면 저는 화상을 권하고 싶은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충분히 저는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홀로 연구하는 그 시간을 돕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백업이죠, 백업.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본문 통독은 생략하고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가지 프롤로그와 이제 에필로그는 몇 가지 질문이 있죠. 질문과 질문을 넘어선 좀 행간의 내용들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건호 전도사님이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스터디 가이드 아시죠? 여러분 룻기 스터디 가이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또 우리 편집하시는 분이 기가 막히게 반전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룻기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은 룻기 전체의 서론이 되는 이야기죠. 룻기는 어떤 세팅, 어떤 정황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영화가 딱 시작을 할 때는 물론 거기서 꽝 하고 터트리는 것도 있지만 잔잔한 영화를 생각하면 한 일상을 보여주는 거죠. 영화 주인공의 일상을 잔잔하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룻기는 이 사람의 일상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데서 출발을 하죠. 망가져버린 일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들과 더불어서 내용을 살펴봅시다. 첫머리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때마침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사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사사기적인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범죄와 또 압제와 간구와 구원과 범죄, 이 계속된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떠나는 건 당연하겠죠. 자,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나는 이 사람의 모습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봐야 됩니다. 왜 이 얘기가 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해설을 통해서 스터디 가이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자,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벳과 레헴이 합쳐져서
떡의 집, 빵의 집 이런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웬만한 풍요로운 땅이 아니면은 떡의 집, 빵의 집 이런 집 이런 말 붙이지 않겠죠.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곡식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이 사람이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냐면요, 모압으로 갑니다. 아, 모압으로 갔구나 이러면 안 되고요. 알비스를 할 때는 물어봐야 돼요. 모압이 어떤 땅이지? 왜 모압으로 갔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자, 모압이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모압은요, 베들레헴으로 치면 베들레헴과 사해가 있고요, 정반대쪽에 모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호수 바다 저편입니다. 그때 당시에 갈릴리는 사해죠. 사해는 갈릴리보다 훨씬 더 크죠. 사해는 이게 엄청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저편입니다. 그쪽으로 왜 갔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자, 이들이 떠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건반사입니다. 그럼 먹을 게 없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떠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 오경에서 가나안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비를 흡수해서 품어내는 땅.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는 엄청난 포도, 둘이서 져야만 하는 엄청난 양의 포도를 들고 왔죠. 그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친척지간인데, 그런데 모압은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고, 그 저주가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발람이 꾀를 내서 바알보올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에 무너지게 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총회에 영영 들어오지 못한다. 애굽 사람이나 에돔 사람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4대가 지나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은 영영 이스라엘의 백성의 총수에 가입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속의 땅이 더 이상 풍요로운 곳이 아닌 거예요. 약속의 땅이 더 이상 풍요롭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적인 사이클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자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그들은 그래도 내가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지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극히 생존의 본능에 따라서 이주합니다. 이주하다 보니까 모압으로 간 것이죠. 내가 모압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으니까 또 돌아옵니다. 그들의 삶에 언약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물어진 전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굽니까? 엘리멜렉의 믿음 없음이라든지 어떤 그 가족의 불신 그것을 지금 탓할 때가 아니라 모든 전제가 허물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스템, 신앙과 그들의 삶이 일치되었던 그 여호수아 때까지의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멜렉 왕, 하나님, 엘리 이게 소유격입니다. 마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신앙의 고백이죠.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나옴이 어떤 이름입니까?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자, 모압으로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모압의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주 성경의 기자가 담담하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자,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은 10년 사이에 10년 동안에 아내를 맞이하죠. 그 모압과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아주 잔인하게 이 저자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여러분 얼마나 담담하게 큰 얘기를 그려내고 있습니까? 이 저자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들의 불신이라든지 그들의 범죄라든지 그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들은 던져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이 상황으로 던져진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힘도 쓸 수 없는 사이에 이들은 그 상황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여러분 며느리 둘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은 따라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올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의 뒤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여인. 지금도 가족의 구성원이 죽으면은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보호장치 혹은 어떤 삶의 보호장치가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 특별히 여성의 몸으로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남편이 없이 남겨진다는 것 그나마 자식까지 없이 남겨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마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피차 일반인 상태. 나중에 나오미도 얘기하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똑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저자 그 책을 보니까요, 나오미를 여성 욥에 해당하는 여성 인물로 성경이 그리고 있지 않나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일리가 있습니다. 욥과 같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성경의 충격과 고통을 당한 사람으로 나오미를 그리고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욥입니다. 욥. 나오미는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물론 하루아침 아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상태에 나오미가 던져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사인, 이게 뭐지? 하나님의 저주인가? 하나님의 징벌인가? 뭔가 알 수 없게 너무나도 큰 것이 닥쳐왔어요.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 상황을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얘기하죠. 이 상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비참한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가장 비참한 끝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나눈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각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아픔과 그런 시간들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주관적인 거죠. 누군가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그건 고통도 아니야. 내가 지금 당하고 있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말할 수 없이 괴로워. 오히려 이것들을 나누다 보면은 서로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각자에게 다가온 말할 수 없는 이 충격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 세상에서는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작으로 기록하신다.
나오미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은 희망차지도 낙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담합니다.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겪은 일, 네가 앞으로 겪게 될 일, 그것을 끝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룻기와 더불어서 한번 보지 않겠니? 여러분, 코로나 사태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죠.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일정과 또 계약과 취업과 모든 면에서 사업과 특별히 자영업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고통을 겪는 그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이 더 나빠질지 좋아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진짜 끝은 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프롤로그 나의 끝은 어디였나, 나의 정말 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어디였는지, 혹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격려를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증인들을 찾아가시고 또 이 시대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을 회복시킬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룻기 여러분들 함께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